예전에는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또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웰빙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지금의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껏 소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청년들도 대부분 그런데 돈을 많이 모아서 저축하기보다는 지금의 기쁨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여행도 가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언제부턴가 주 5일째가 되어서 이 주일뿐만 아니라 이 토요일에도 쉬는 날로 정하고 또 여행을 즐기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는 기쁨을 참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고민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바울은 총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각 권마다 참 특징이 있고 참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믿음을 정립해 주는 귀한 책입니다. 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교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론을 잘 정립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신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참 귀한 서신인데요,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그 안에 참 사랑과 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공식적으로는 이 빌립보 지역 교회에 보낸 공동 서신이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또 담임 목사님의 또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 빌레몬서처럼 개인에게 보낸 정도로 참 친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편지를 보내는 입장에서 받는 사람이 조금 불편하면 그 내용을 쓰기가 참 불편하고 좀 어려울 텐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참 편안한 문체로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편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 마지막으로 그 생애를 보내고 싶어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사도 바울은 늘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서신서 13권 중에 데살로니가에서만 이 자신의 직분과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가 이 사도 바울이 초기에 썼던 문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는 아직 바울이 어떤 형식적인 틀에 갇혀서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전서를 써 내려가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그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택함 받은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 옥중에서 고생하는 바울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연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연금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교회의 자랑이 될까봐 늘 거절해 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는 그가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막역한 사이로서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선교연금을 보낸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자신을 방문했던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다시 이 편지를 보내주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이 선교연금과 그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자신이 투옥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처지가 비록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위해 슬퍼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편지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참 많이 언급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기쁨의 서신을 보낼 그 당시가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7절인데요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전제로 드릴지리니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언급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썼던 디모데 후서와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빌립보서 2장 17절에만 언급되어 있어요. 이 전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뜻으로 붓다, 부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제사에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배를 가르고 이제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제물로 바쳐질 그 위급한 상황을 그가 표현하면서 인용하면서 자신도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죽기 얼마 남지 않는 위급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누구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또 로마서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죠. 그는 당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고등 교육을 받으며 그 당시 소위 금수저로 불릴 정도로 아주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는 누가 봐도 초라하고 저 지하 감옥에서 음침한 곳에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이 빌립보 지역은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리스도의 아주 역사 깊은 도시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이 빌립보는요 로마 영토였기 때문에 그곳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당시에 금관촌이 형성되어서 부와 명예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에 사는 빌립보 지역 교회들에게 다른 곳이 아닌 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도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라는 서신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본문 첫 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부탁하는데, 이 구절을 얼핏 보면은 마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통해 얻어지는 그 은혜로 얻게 되는 선물이라는 이 다른 구절과 조금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먼저 뭔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루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카테르 카조마이는 생산하다, 만들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말을 좀 바꾸면 완성하다, 목표를 이루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삶을 완성해 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라, 완성하라, 만들어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성도님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기쁜 것보다 더 기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무엇을 통해 자꾸만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인 행동을 통해 기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 구원이 있기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원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힘들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참 야구 경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이제 야구 경기를 보게 되는데, 늘 생중계를 보다 보면 긴장감이 생기고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참 떨립니다. 그리고 그 생중계를 다 보고 나면 아들은 꼭 이 하이라이트 부분, 이 재방송 부분을 항상 또 보게 됩니다. 이 재방송을 보다 보면은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보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스코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떤 결과가 나와지는지 다 아는 이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없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기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해 기쁨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기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그 근원 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전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선물로 거저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업신 여기지 말고 이 구원을 완성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움과 참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크고 값진 선물이라도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귀하고 기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로 말미암아 감격과 은혜와 풍성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답답함이 가득할지라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장 15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을 내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불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왠지 창피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흠이 하나도 없고 순전하여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에서는 금수저 그리고 흙수저로 사람을 나누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무슨 수저입니까? 저는 갓수저, 이렇게 명칭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명칭을 생각해 봤거든요. 주수저, 주님의 수저, 혹은 하나님의 수저에서 하수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어감이 좋지 않아서 제가 갓수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은혜 받을 만한 조금의 공로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갓수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칭호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인지 모릅니다. 이 땅의 자녀는요, 이 땅에 부모가 있기에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안전합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수많은 고난과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빛을 내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갓수저이기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빛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한 소년이 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구박을 받았어요. 너는 기생의 자녀지, 너는 우리와 근본이 달라, 이렇게 늘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 소년은 왜 하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늘 원망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느 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데 가슴에 무언가 울컥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핏덩어리였어요. 그가 이미 검사해보니 폐병 3기였습니다. 그를 치료해 줄 사람도 돈도 없어서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살아갔는데 어느 날 멍하니 앉아있는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려왔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그가 급히 뛰어가서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소년의 병이 낫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빈민가로 내려갔습니다. 쓰러진 그 집들 사이에, 쓰레기로 뒤덮여진 그 집들 사이에 사람들을 도와주며 진물을 닦아내며 그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렇게 70년 동안 건강하게 남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일본 교회가 자랑하는 일본의 성자로 불리는 가가오 도요히코 목사님입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 또 폐병을 가진 중병 환자였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발견했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삶이 아닌 희망의 삶이 되었습니다. 좌절이 아닌 확신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20년 또 30년 그렇게 섬기며 사는 성도임에도 늘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인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됨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이 땅에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세상의 기쁨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그 모든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의 앞쪽인 1장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기도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다른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고난, 힘듦을 그냥 힘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주님으로 인해 비난당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것으로 주위에서 여러분을 무시하십니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큰 상급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땅에 목사로 살아가지만 참 마지막으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고맙다, 그 힘든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이 칭찬을 듣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소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진정한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강팍하고 이기적인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제약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들은 다 내려놓아야 하고 세상의 기쁨들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쁨, 장차올 그리스도의 날에 임할 그 영광의 기쁨으로 인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 인기 절정의 가수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부와 명예를 다 누렸던 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진다고 한들 그의 마음속에는 편안과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옛날에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이 생각나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게 되고 이제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한 방송국에서 전화 와서는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고 자신과 함께 방송에 참여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너무 늦게 전화하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예수님만이 참 기쁨이 되십니다. 이분이 바로 유명한 복음 성가 가수이자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작곡가 셰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회의가 들고 주눅이 들고 기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정한 기쁨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평생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